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그런데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 내용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도록.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이걸 잘 분별하고 또 분별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삶이기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시편 52편 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하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어쩌면 부패한 인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기 이전에 이미 안색이 변해버린 가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한다.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요, 죄에게 지배당해요. 언제나 선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는 잡초가 막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 많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가?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가? 이걸 잘 확인하면서 하면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는, 선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삶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함으로 취한 행동들, 이것들을 보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 이 말씀과 함께 악을 사랑하는 삶을 보고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언제나 선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예루살렘에서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가 유다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약속의 땅에서, 은혜의 땅에서 이런 사악한 일을 행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약속의 땅에서 행했다. 이 부분을 열왕기 기자가 사실 지적해 주는 거죠.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악한 행위들을 므낫세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 앞부분 4절 5절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앞부분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중에 예루살렘, 은혜의 땅 중에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쌓고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악하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언급해 주는 게 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한 3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일 자. 돌로 쳐 죽일 자라. 신명기 17장의 2절을 보면요, 먼저 신명기 17장 3절을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7장 5절을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돌로 쳐 죽여라.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 보면 유다의 왕 므낫세는요, 온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자였어요. 므낫세는 온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자였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 므낫세,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이런 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자를 받아들인 자라.
신명기 18장 11절을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럽니다. 므낫세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받아들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자라, 이런 표현을 하죠. 신명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될 자다, 이런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이 땅은 은혜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교회당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어디나 여러분이 가는 곳,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다,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머무는 땅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땅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당이든 혹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요? 거기 은혜의 땅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그 왕의 자리, 모든 땅이 은혜로 주어진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모든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므낫세 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잡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런 표현하는데 므낫세가 쉬운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세요.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그 택한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세우신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의논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자들과 의논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세상에서 살아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영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을 걷는 지침서이고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아닌 다른 것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삶을 의논하고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경건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죠. 혹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답할 말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리고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묻고는 이게 더 낫겠어 하고 그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정말 경건한 사람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도 많지만 다윗이 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종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확인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도록 늘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서 의논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 아니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무당과 점쟁이들과 의논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므낫세를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신 종들과 함께 삶을 의논하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늘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라.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오늘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고 왕자들을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점쟁이와 술객을 두었고 혼백을 불러내는 무당과 박수를 두었다, 이렇게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하여 야훼의 속을 썩어들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이런 일을 많이 했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했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한 이 므낫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18장 14절을 보면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행하는 자, 므낫세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하고 살지 않나. 하나님 보실 때 아이 그거 아니잖아, 이런 모습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자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흡족하게 해드리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자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넌 정말 잘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주님을 본받아 언제나 악을 미워하는, 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추구하도록,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잘 분별하고 언제나 선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마음에 잡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므낫세를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복 있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당,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언제나 선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신 주의 종들과 늘 삶을 잘 의논함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문화세를 보면서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